7절에서 16절까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예례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세상에서 시인자로 살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신앙은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은총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고 형식적이고 힘이 없고 생명력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주님의 영이 친히 우리의 숨결 속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셨지만 저희는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참 안식이 함께 하셔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어떤 교인들에게 죄를 고한 일이 없어요. 죄를 고백한 일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 이 야고보가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이 딱 걸려요. 엄청 걸립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게 아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호 내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그 주님의 고별사에서 여러 차례 이 상호 내존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항상 교인들을 가르쳐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요. 늘 생각하는데, 고별사에서 한두 번 얘기를 안 했죠.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했는데, 우리는 쉽게 이것은 영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현실로 가져와서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가져와서 실제적으로 권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죄를 고백한다. 없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 잠시 있을 때 밤에 꼭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가정에 모인 교회 그 침례교 신학생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정말 꼭 가족들 같아요. 그 제가 이방인인데도 저에게도 막 뭐라고 그럴까요?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 같이 그렇게 저에게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서로 내가 지난주에 무엇을 잘못했다. 내 신앙이 이런 점은 잘못됐다. 그런 걸 하더라고요. 거기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다리가 부러진 교인을 자기가 실어다 주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는 그 다리 부러진 사람이 학생이었는데 신학생이었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제가 싣고 가겠습니다. 오후에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적더라고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번 저는 그 개정교회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약간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나쁜 점이 나에게는 많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도 나에게는 있다. 그리고 목사는 부득불 모든 교인 앞에서 외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청년인데 이 친구는
눈이 막 반짝반짝 하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둘이 가까워졌는데 죄를 서로 고백한다. 아마 이것은 상대를 받아들여라. 이 말 같이 느껴져요. 너도 상대에게 내어주고 상대를 받아들여. 용납하라.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4장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싸우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로 묶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방법으로 얘기했죠. 서로 용납하다. 말은 쉽죠. 그런데 용납이 돼요, 여러분? 용납 안 되죠. 용납이 어려워요. 실제로는 용납하는 행위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는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도 오래 가면 약점이 나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약점이 나와요. 근데 마음에 들었던 만큼 약점을 발견하면 뭐라고 할까요?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끼게 되죠. 하여튼 우리 성경에는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도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가 그랬죠. 내가 좀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3절에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권하고 그랬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말 참 아주 좋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13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번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용납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로 초대, 엄청 어려운 일을 이제 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호면이라고 합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칼 막스 전공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렇게 알티셀이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유명한가 그러면 글도 엄청 많이 썼는데 하루 저녁에 자기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자려고 침대에 앉아서 자기 아내를 마사지 해줬어요. 근데 마사지 하다가 정신이 돌았어. 그래서 목을 조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옷 입고 있던 사람이 막 뛰쳐나가서 그 옆에 있는 자기 친구 교수 집에 쫓아가서 내가 내 아내를 주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그걸 못 알아듣죠. 아내를 주겠다는 말 알아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아내를 죽였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잡혀갔죠. 뭘로 나왔느냐? 정신착란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죄를 안 살았어. 벌을 안 살았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이제 더 괴로워요. 내가 아내를 죽였는데, 내가 살인자인데, 아니 정신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살인행위가 없어져? 근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온 국민들은 이 사람을 아내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그 공산주의 막 골수분자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얘는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되느냐,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호명에서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에 다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 속으로 호명당해요. 그러면 호명당한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은 쉽게 썼지만은 실은 주님의 호명입니다. 너희들은 내 앞으로 와라. 너희가 아니죠. 너죠. 너는 내 앞으로 와라. 너는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초조건적 수용을 하라. 누구를? 좋든지 싫든지 누구를?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은 자를 수용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수용해야 한다. 사실은 목사의 직무가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놓입니다. 또 그리스도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야고보가 말하려고 그런 말을 쓰지 않았는가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5장 7절인데,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랬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길이 참아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인내에 묶었어요. 인내에다 묶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러는가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현대인들에게는 좀 우둔하게 들려요. 저에게도 좀 우둔하게 들려요. 나라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그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요, 주로 이 노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얘기를 해요. 교회 얘기를 하는데 참 문제가 없는 교회는 미래교회밖에 없어. 다 문제가 있어. 다 싸워. 그리고는 그 정도가 아니야. 법원에 막 고소를 해가지고 법원에 막 쫓아가고 난리들해. 그래 문제가 있을 때 교역자가 길이 참으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세요. 그러면 이 교역자는 어떤 교역자예요? 여러분, 네? 이 성직자는 무능한 성직자예요. 무능한 자예요. 안 그래요? 무능하게 취급받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무능해서 이 말을 했느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는 이 처음
만들어진 교회, 처음 만들어진 공동체. 그것도 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터키에 가면 아세아 7교회 있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아세아 7개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 나요? 그 아세아 7교회 중에 하나만 남아있어요. 교회 모습이. 근데 어떻게 남아있느냐? 이방 신전 이 기둥은 아마 우리가 셋이 이렇게 하면 들어올 거예요. 어른들 3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속에 들어올 만큼 기둥이 그렇게 커요. 그 기둥들은 다 넘어져 있고 그대로 서 있는 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넓은 신전 한 귀퉁이에 사람들이 돌멩이 주워다가 옛날 우리나라에서 담벼락 쌓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돌멩이 놓고 진흙 일겨서 이렇게 흙 이겨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우리 교회 반 정도 돼요. 우리 교회 절반 정도 돼요. 그렇게 돌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처음 교회의 터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야고보가 무능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아마 가슴이 썩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근데 인내는 뭐예요? 사랑의 제1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 번 말했어요. 13장에.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본질은 참음입니다. 참 어렵지만은 참음이에요. 그런데요, 참는다는 것은 입만 딱 닫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참아지느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가까운 친구들이나 혹은 사제간이나 그런 관계에서 참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죠. 참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자기의 정신적인 그리고 신적 그 보이지 않는 지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쏟음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오늘 말이 참 어렵게 가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나게 내가 지불해야 할 그것을 지불하면서 드디어 참음이 일어나고 거기에 상대의 용납이 가능해집니다.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져요.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놀랍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 그랬는데 야고보는 농부의 지혜를 연결시켰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참는지 생각합니다. 저는 저쪽에 그 회원 쪽에 들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요. 그게 제 마음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가는데 다 남들이 농사 지었잖아요. 제 돈은 없으니까 다 남들이 농사 지었는데 농사를 잘 지어서 막 지금 익어가고 막 노랗게 되는 논을 볼 때는 그 논 주인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논은 비료를 너무 했어. 그래가지고 막 쓰러졌어. 싹 쓰러졌어. 그럼 어때요? 저는
제 자신이 농부 아니지만은 그 쓰러진 벼를 보면서 이 사람 얼마나 속이 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로워할까? 그럽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 참음은 인간의 덕목만 아니고 그 본질 속에는 신앙의 덕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를 들었는데 누구예요?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본을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낮춰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개처럼 대합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특징인데 이 히브리인들이 이방인이 쓴 이방인의 신앙을 자기들의 성경, 자기들의 정경에 집어넣은 것은 욥의 얘기뿐입니다. 왜 그걸 자기들의 정경에 넣었을까요? 욥은 얼마나 경건했든지 마귀가 시기했어. 그것이 히브리 전통이 아니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부를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처지 그걸 다 없애보세요. 그걸 다 없앤다면 욥이 그렇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참 융은 욥기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욥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앞면은 하나님이고 뒷면은 마귀다. 이게 융이 이해한 것이에요. 근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뒷면을 모르잖아요. 앞면도 모르지만. 그래서 앞면은 하나님의 카도시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만 뒤에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대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생물을 다 죽이고 살아남은 건 오직 욥은 아니죠.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았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융은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저는 욥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잘 안 읽어요. 교인들은 싫어해요. 교인들은 욥기를 싫어합니다. 욥같이 고난을 겪을까 싶어서 싫어합니다.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감명을 받은 장면은 친구들이 막 이 감춰진 죄를 다 드러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가분하게 살아. 이렇게 해도 욥은 끝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뭘 지켰어요? 끝까지. 그게 욥의 인내다.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야고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야고보는 실제 생활과 분리된 이런 경건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로 극복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찬송해라. 병든 자가 있냐?
그러면 장로들에게 알릴 것이요 함께 기름을 바르며 함께 기도할 것이니라 이랬어요. 저는 이거 한번 해봤어요.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상당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엽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엽총 가지고 산에 가서 막 사냥하고 돌아오면 막 괴롭잖아요. 이 사람이 양주하고 신경안정제하고를 함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밥은 먹어요. 근데 손도 못 움직여. 팔도 못 움직여. 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 젊은 30대 초반 목사에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징징 울면서 성경에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 안 나간다고 와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기도해도 안 낫죠? 여러분 안 낫잖아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마비가 온 사람이 나아요? 안 낫지. 그런데 기도했어요. 매일 가서 기도했어. 한 일주일쯤 가니까 이 아줌마 나보다 더 나아. 목사님, 성경에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좀 기름을 바르며 기도 좀 해줘요. 그래서 기름 발랐어요. 다리에다 막 기름 바르고 팔에다 막 기름 다 바르고 그리고 기름을 막 다 바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다고 여러분 금방 일어나겠어요? 마음만 좋지. 이 아저씨는 말만 해. 말만. 밥만 먹고 말만 해. 눈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잘해요. 손은 못 움직여. 50대 아저씨인데 어느 정도 고마워할지는 여러분 생각나시죠? 엄청 고마워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고 그러면 아저씨가 울어요. 눈물이 막 떨어져. 그 남의 눈물을 보면서 느끼는 그걸 저는 그분에게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기름을 바르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 그런데 이놈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안 나왔습니다. 야고보는 이 세 가지를 합했어요. 고난당함, 즐거워함, 병상에 쓰러진 자. 사회 전체가 여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라. 함께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하라. 저는 이해가 돼요. 야고보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어찌라는 거예요? 상호 신빙, 상호 연관, 몸과 몸이 한 힘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연관성.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책을 이번에 읽어봤어요. 그런데 식민지를 만든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그걸 그대로 자기들에게 흡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인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뭐가 나왔느냐?
그 무굴 왕국이 나왔어요. 무굴 왕국. 그때도 왕이 있었어요. 왕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무굴 왕국에 아주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합체입니다. 왕과 신하들의 합체입니다. 합체. 어떻게 합체가 됐느냐? 물론 이 중요한 신하들은 왕이 땅도 주고 뭐 지위도 주고 다 줬죠. 그런데 왕이 아련식을 가져요. 아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하들이 토호들이죠. 토호들이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왕에게 선물을 바칩니다. 지금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는 그 행사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 바치고 그래요. 바치면 왕은 어떻게 해요? 왕은 자기가 신빙하는 그 차사를 따라서 이들에게 그 아련 선물을 줍니다. 아련 선물을요. 지위를 더 높여주기도 하고요. 땅을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또 보통은 금돈을 줘요. 금화. 여러분 금화 만져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네. 금화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해. 여러분. 너 순금이니까 이렇게 금화를 줘요. 그런데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것이 합체입니다. 합체. 그래서 이렇게 왕을 아련하면서 왕을 만지거나 뭐 그러지는 못하죠. 왕이 절만하죠. 그러나 그 행사를 통해서 이 토호는 왕에게 신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냥 토호가 아니라 왕에게 연결된 토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그러면 예수와 합체. 이해되시죠? 우리가 성찬 예식 하잖아요. 저 처음 예수 믿을 때 세례받기 전에 교회 가가지고 제일 싫은 게 성찬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하는데 저는 안 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도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그런데도 안 줘. 그래서 속으로 그 빵이란 게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주는지 몰라. 안 줘요. 우리 개정교회에서도 어떤 할머니가 성찬식 하는데 그 손자에게 하나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골이 났어요. 그래서 한 3개월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연히 풀어져서 나오셨는데 이게 합체입니다. 합체. 저는 그 인도의 무굴 왕국의 합체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중요한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와 나, 주님과 나,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속에 합체가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이건 합체. 그래서 이 상호 내존의 구심점입니다. 상호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그런데 제가 새로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들으세요. 처음에는 이 합체가 한 선상의 합체입니다. 한 선상의 합체. 주님과 나. 그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이 합체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주님, 나. 그럼 삼각형이 돼요. 처음에는 선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어지면 삼각형이 됩니다. 이 삼각형만 되어가지고는 타인을 용납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타인이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또 신앙이 심오해진 신자들은 사각형 상호 내존이 이루어집니다. 사각형이요. 하나님, 주님, 나, 누구예요? 타입. 이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신앙이 엄청 좋아지면 나는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다. 이건 망발입니다. 그건 안 돼요.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사각형 상호 내존의 의미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나, 타입, 이렇게 될 때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공동체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춰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랬잖아요. 불꽃 같은 눈이에요. 감추는 것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 나, 타입, 이렇게 사각형 합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깊은 글을 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정말 율법주의 신자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야고보였습니다. 우리의 오만과 신앙적인 자만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들어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나, 타인의 용납이 가능하게, 타인을 용납하고 인내가 가능하게 우리의 신앙을 차원을 높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